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본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만을 위해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죠. 또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만을 선교하라 이렇게 받아서 두 사람이 이제 큰 일을 따로따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는 항상 유대인들을 상대로 가서 전도도 하고 뭐또 교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했죠. 당연한 게. 그러니까 뭐 늘 그런 식으로 자기도 생각했고 남들도 생각했는데 조금 그런 베드로의 사명이 길에서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도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거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그래서 항상 뭘 기도했냐면 자기는 이제 그 로마에서 파송된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지도 못했고 또 설교도 못 들었고 이제 전에 들은 거지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아쉬워요. 진작에 예수님을 좀 알았더라면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한번 얼굴에도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서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 또 예수님이 뭐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는데 그것도 좀 받아먹고 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소도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열일 백사하고 가서 봤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뭐 먹고 사는 거야 뭐 좀 뒤로 미루고 하여튼 고기 잡는 거고 뭐 자기 생업도 있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가서 보고 싶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이 되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 이 고넬료도 아쉬운 거예요. 그 자기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고 지상에서 한 번도 뵙지 못한 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돌려보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뵀던 사람, 또 설교를 들었던 사람, 그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메모를 하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굿을 이렇게 입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서들이 막 이렇게 기록이 돼갖고, 이제 돌았습니다. 이걸 이제 거룩 성자를 붙여 성문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뭐 가짜도 많아요. 막 자기 막 소설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렇게 뭐 꾸며갖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나중에는 이제 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베낄 때마다 또 막 추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짜 맞춰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성경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거짓 위자를 붙여서 위경이라 거짓 말도 안 돼. 그런 거 보면 위경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 어릴 때 뭐 강가에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모래루가 새 같은 형태를 만들었더니 그 진짜 새가 돼 날아갔다는 둥 뭐 가랑잎을 타고 뭐 강을 건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한 얘기지. 이제 그런 건 다 버리고 그다음에 외경이라고 해서 버리긴 아까운 뭔가 예수님 보긴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 뭐 이런 또 설교를 들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외경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를 정자해서 구약은 이제 에스라라는 분이 이렇게 딱 정리한 게 있었고 그리고 신약은 나중에 이제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딱 정리를 해서 지금의 성경이 된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된 건데 이제 그것은 거의 이제 지금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고넬료는 예수님 돌아가신 얼마 안 된 때인지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성문서가 막 가짜 진짜 막
포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겨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지.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자기는. 왜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12사도들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중에 정말 한 분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기 집에 와서 좀 하루만 아니라 한 일주일 좀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얘기를 다 좀 이렇게 해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 그 당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집에 베드로나 뭐 사도들이 와서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 진심이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직접 예수님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설교를 듣고 뭐 기적을 옆에서 경험한 최고 실력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남들이 생각하면 되지도 않을 기도 같은데 이 사람은 믿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었다, 뭐 안 믿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 그런 사람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시작.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할 때 3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0은 뭐 새벽이고 60은 뭐 오전 9시이고 90은 이제 오전 오후를 합치니까 낮 정오를 뜻하고. 그런데 그 정오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시간만 나면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항상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즘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만 한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TV 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항상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이 양반은 정오인데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뭐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나 혼자 막 좋아가지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딱 접수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치가 내려진다고. 요걸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딱 접수가 되고 상달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멀리 떨어진 요빠라는 그 항구에 시몬이라는 그 가죽 제품 만드는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어디 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디 갈까를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지금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 중에 하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하나는 어디 갈까 기도하고 하나는 사도 중에 하나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이해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이해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라 지역하고 가장 근접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 제가 늘 좋아해서 말씀 많이 드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왕 응답 주실 바에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사도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기왕이면 다른 사도보다 고넬료를 보내줄 때 가장 실력 있는 베드로를 보내주는 거지. 기도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 야, 너네가 아버지 엄마 된 자들이 자식이 떡을 낳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다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너네 부모들도 자식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사도가 할 일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유대인 중에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하려고 와 있는 그 이방인 그 로마 백부장네 집에 누가 가겠어? 그 집 앞에까지 갔다 도망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자꾸 문을 들이면 열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그렇게 하늘에서 보시고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사도들이 지금 이제 동선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실력 있는 기왕의 기도를 들어줄 바에야 고넬료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사도를 보내주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마침 보니까 가장 근접한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처음에는 뭐 이제 환상을 보여주죠. 뭐 이렇게 보자기가 있고 거기에 뭐 먹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식 정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뭐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꾸라지라든지 뭐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 이 또는 뭐 돼지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저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먹지 않습니다. 세 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먹으라면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군인 둘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 셋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주인 말씀이 여기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을 텐데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방금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의 그 모습이 이방인을 뜻하는구나. 그러고서는 아 하나님 뜻이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집이 개척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만을 위한 사도로 활동하라고 했는데 그 궤도 그렇게 늘 해야 되는 걸 바꿔가지고 고넬료의 기도 때문에 한 번은 거기서 빠져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며칠 동안 거기서 그냥 베드로가 알고 있는 또 고넬료 가족이 알고 싶은 모든 말씀을 싹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들은 수지 맞았죠. 사도 중에도 어떻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를 자기 집에 개인 집에 모셔가지고 시원한 말씀도 듣고 그냥 간증도 듣고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봤고 아주 베드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싹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데 가족이 크게 넣어봤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다니까요. 이 고넬료의 기도가 결국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그걸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기회가요. 사람을 만나는 거든지 뭐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거든지 기회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기왕의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를 보내죠. 응답 줄 때는 기왕에 주실 거 사업도 가장 좋은 사업을 주시고 취직을 해도 가장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고 기회를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딱 하니 때와 기한이 맞을 때 딱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바울 같은 사람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하지만 그 시대도 대단한 거예요. 선교사 이방인은 선교사가 많지만 최고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끝나고 다음에 선교를 어디 갈까를 기도하고 있는데, 야, 고넬료보다 더한 여자가 있어요. 그건 바다 건너야.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요빠하고 가이사라고 뭐 그래도 같은 유대 땅이야. 유대 땅이 넓지도 않거든요. 한 충청북도만 할까 뭐 충청도만 나갈까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에게라는 바다를 건너가야 이제 유럽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 빌립보라는 성에 대단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루디아라는 여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분은 자기 집 거실을 이렇게 치워놓고 이제 여기서 개척교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 몇 명을 전대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여기서 개척교회 하고 싶은데 하여튼 훌륭한 사도 한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네가 뭔데 그냥 뭐 평범한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아니 사도가 오겠어? 너 같은 사람은 기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자는 이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래도 그 말하자면 그 당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 이제 성남 경찰서장 좀 되는 지역 치안 책임자니까.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냥 포목 장사하는 평범한 아주머니야. 자나깨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매일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위대한 선교사 목사님 사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이 사도를 또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바울은 어디 가서 선교할까를 찾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늘에서 딱 맺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 집에 보낸 것처럼 이방인 선교사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바울인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상달이 된 거예요. 이분이 구제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지. 동네 사람도 모이는 거지. 아주 얄밉고 그냥 인색하고 못된 짓 하는데 모이겠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지. 구제와 전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전도도 외국 가서 전도할 때 구제부터 하는 거예요. 가서 대뜸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 데려다가 뭐 옷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구제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신뢰 쌓이면서 저분이 하는 말은 진짜다 생각하고서 이제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뭐 가족들 뭐 전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꼭 미운 짓만 하고 그냥 인색하고 그러고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신아 잘 믿으라고. 당신부터 예수 믿고 사람 좀 변하라고 그러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뭔가 때를 찾아서 생일날 뭐 선물도 하고 또 무슨 좋은 일 있어서 뭐 어디 합격을 하면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격려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똑같아요. 공식이야 이게.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지. 소리내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남들은 아니 여기가 이방 지역이고 예루살렘하고 막 얼마나 멀은데 여기 누가 보내주겠어? 근데 뭐라고 하건 말건 고넬료가 똑같아. 계속 항상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귀가 전화가 오는 것처럼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 오는 것처럼 이제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루디아 기도 좀 어떻게 하면 들어줘 봐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다 건너 있지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여튼 그 근처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해봐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5번을 기도해도 안 돼요. 5번째에 또 환상이 보인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 야, 바다 건너까지도 통한다니까요. 그 가서 이제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왕에 루디아의 기도를 들어줄 바에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뭐 사도들이니 뭐 그 120명의 그 사도행 2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보통 사람들, 보통 선교사인데 이방 선교사 중에 최고는 누구냐면 바울인데 기왕에 보내줄 거 바울을 그 집에 보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차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요. 경찰서장이든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든 관계없어요.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관계없다고. 계속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구제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어떻게 개인의 집에 바울 같은 분을 모실 수가 있냐고. 그것도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꽤 오래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 집에 베드로 같은 분을 모시겠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차지가 된다니까. 그 집으로 하나님 보내줘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요. 맹인들 치료하고 안진병이 치료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은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고. 그때 무화과 나무 말라 죽었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기도는 사람이 아픈 걸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귀신 붙었으면 쫓아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나무도 저주하면 죽을 수가 있고 죽은 나무도 축복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살아나는 일 있잖아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막 그 모세 대들고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놔라. 성전에 놓고 기도하자.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씩 나무 지팡이. 요즘에는 뭐 사서 좋은 이 등산 지팡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나요? 나무 마른 나무. 그래서 땡볕에 계속 짚고 다니니까 이게 쇠처럼 단단해갖고 두드리면 새소리가 날 정도란 말이에요. 다 말라 비틀어져. 그런데 그걸 12 그 지파에 딱 이제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놓고 기도했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살구가 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죽어서 마른 나무가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새소리가 날 정도로 완전히 마른 지팡이인데도 축복했더니 거기서 살구나무에서 재질이 그 잎사귀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진다 그러면 과일 농사를 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해야 돼. 매일 가서 축복하면 과일이 달라져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쓰질 않아. 그 사람이 과수원 농부인데도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할 줄 알고 딴 사람은 걸음이나 들고 약이나 칠 줄 알지 축복을 안 한다며. 축복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상추 농사를 져도 뭐 상추도 이제 귀가 있어가지고 뭐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뭐 하면은 잘 자란다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게 있다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상추의 질이 달라져. 사람들이 왠지 모르면 갖다 이렇게 물건을 싸놔도 내가 기른 축복받은 상추를 사람들이 고른다니까. 왜 고르는지를 몰라 자기도. 왠지 거기 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활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냐. 그걸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단지 그냥 뭐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과 관련된 데서만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그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가 나무에게도 쓸 수가 있고 무슨 고기를 키우는 사람은 고기에게도 쓸 수 있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가축을 키울 때도
축복하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 받는다는 거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아유 이러면 죽지 못해서 아유 때려쳐야 되는데 말이야.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주를 본인이 입으로 저주라는 거. 그런데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 덕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믿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21장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는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그게 되겠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남의 얘기로 듣고 그냥 옛날 얘기로 들어. 그게 문제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 아는 모세는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바다 열어주세요. 걸어가게. 야, 여러분 그걸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칭찬해.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아유 저희가 집에까지 뭘 가세요. 저는 백부장인데도 제 부하들을 제게 하면 다 들어요. 아니 왕이신 예수님 말씀하는데 안 듣겠어요? 힘들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오, 내 믿음이 크도다. 모세 믿음 더 크죠. 와, 믿고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뒤에는 애국군대 절로 가기 싫어요. 앞에 홍해바다인데 홍해바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믿음이 크도다.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뭐가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못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걱정이 많아. 뭐 집 하나 구하는 것도 과연 될까? 뭐 차 한 대 사는 것도 과연 될까? 취직도 과연 될까? 결혼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고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 부담드리나? 모세하고 똑같아. 모세. 믿음 없을 때 모세 믿음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막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속이 답답하는 거야. 아니 고기를 어떻게 먹어 여기서 이 광야에서 그 자기 속으로 막 계산을 해요. 이 많은 250만 명을 뭐 먹이려 그러면 말이지 뭐 지상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잡아도 못 먹이고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못 먹이는데 그걸 먹여달라고 저 미라는 것들이 저렇게 떼를 쓰고 있다고.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이제 불만 비슷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하루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콧구멍에서 고기 국물이 넘을 때 먹여줄게 하니까 모세 깜짝 놀라고 아유 그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 못 질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계산하는 거 평소에 생각하는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다 잡아도 바다 물고기 다 잡아도 못 먹이고 지상에 있는 이 짐승 다 잡아도 못 먹입니다. 그 믿음 없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게 되겠어? 안 될 이유를 얘기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자격증도 없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고정을 시켜놨다고 이게 딱딱한 암덩어리처럼 그리고 기도는 그냥 여벌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지. 이 미련한 녀석아, 못된 녀석아. 내가 그래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250만 명 그래 한 달 고기를 못 먹여줄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 지능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걸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 뭐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그 양반보다 힘이 없나요?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없냐고. 여러분이 갖고 기도 제목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해주려면 할 수 있죠. 취직 못 시켜줄까요? 미국 대통령이 해주려면 할 수 있잖아. 그보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고. 우리 모세처럼 안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기도 제목도 뭐 자녀를 뭐 결혼시킨다면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요즘 뭐 짝이 있나? 뭐 뭐 힘들어. 뭐 결혼해야 뭐 집을 살 수가 있나? 뭐 애를 키울 수가 있나? 뭐가 있을 수가 있나? 뭐 경제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를 여러분이 10가지는 갖고서 자녀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짧아졌냐고. 능력이 그렇게 없냐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려. 여기 고넬료나 지금 루디아 같은 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하나님 하시면 되지 만들 게 뭐 있어. 사도를 하나님 보내주면 가는 거지. 사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분들인데.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모세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 그래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을 때는 막 10가지 재앙을 막 체험하고 날 때 막 믿음이 막 불타오를 때 홍해를 만나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건너가야 되는데 물길 좀 터주세요.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베님 기도다. 하나님 기뻐하셔. 열어줬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때 그 여호수아가 밑에서 그 심부름꾼이었거든. 옆에서 지켜봤는데 감동이 되는 거 막. 저런 기도 될까? 열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봤잖아. 직접 모세가 하는 거.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물길 좀 터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렸잖아요. 열려.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성경에 있는 전례가 있는 건 다 됩니다. 이 요단강은 수시로 열렸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엘리야. 하늘로 올라갈 때, 죽어서 올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고. 길이 열려가고. 그 엘리사는 쫓아갔다가 또 여호수아 때도 열렸는데 자기 스승되었는데 거기서 건너올 때 뭐 다리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고 배도 없는데 나도 믿음 갖고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 그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걸 접어가지고 주여 엘리사에게도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 강물을 저에게도 열어주세요. 딱 쳤더니 쫙 건너왔다. 수시로 열어 수시로. 믿음 없는 사람 옆에서 100번 1000번 봐도 믿질 않아. 저 가짜 아니야? 저 진짜인가? 마술인가? 아니 성경에 보면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사람 편에 서냐고.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도 왜 안 되냐면 딱 한 마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두 마음이야. 뭐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요즘에 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갔고 안 된대. 아니 금리 올리는 거하고 안 올리는 거 이런 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고.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된다는 생각이 반이고 안 된다는 사람이 반이면 안 돼. 아니 안 된다는 생각이요. 1%만 있어도 안 돼. 왜냐하면은 민수기 6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온전치 못한 것은
죄이고 무효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뭐하고 싸워야 하냐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싸워야 돼. 그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준다는 거. 마귀의 신분꾼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제는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뭐 또 뉴스가 나오고 뭐 누가 저 친구 만나는데 글쎄 그거 안 돼. 요즘에 뭐 미국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뭐 불경기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뭐 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그런 경제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잘 알지.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된다는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1%, 2%, 3%만 딱 안 된다는 가라지가 섞여버리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열었을 때는 1%도 불신앙이 없었다고. 100% 된다고 믿은 거예요. 고넬료 100% 믿었어요. 하나님 보내준 거. 루디아 100% 믿었다고. 100% 믿으면 그냥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찾아가지고 기왕에 응답 줄 것 좋은 것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한 거예요. 이사를 들어 저 바다로 던져라도 된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전쟁하다가 지나가는 태양을 멈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내 믿음 항상 이 지구나 뭐 태양이나 이 달이 자기가 스스로 돌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공전이라고 해서 주변을 다른 별들을 이렇게 돌기도 하거든요. 내 믿음 그대로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잠깐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유대인만을 위해 사도인데 유대인만을 전도하는 사도인데 그걸 잠깐 멈춰갖고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 한번 갔다 와.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해야 되는 태양인데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저렇게 순수하게 100% 믿고 기도하는데 잠깐 멈춰. 멈춘다고 하면 큰 탈나겠냐? 태양을 멈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네 믿음이 크도다. 대단한 녀석이네. 이렇게 된다니까. 예수님도요. 이 복음서를 보면 이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때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불기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걸 제가 이번에 다시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간 곳을 보면은 그냥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이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누가 기도해서 나 여기 하나님 일로 가라고 했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있어, 반드시. 정말 남에서 소경된 두 사람이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꼭 만나게 해서 저희가 예수님과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여기 오게 해서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동네로 가게 만들어 성령의 구름 기둥을 통해 불기둥을 통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찾으면 누군가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딱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아멘 하면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환히 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서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는 말을 믿습니다 하면서 뭔가 표현을 해요.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그거 물어보면 틀림없어.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 거기 간 것처럼 루디아 때문에 바다까지 건너가고 바울이 간 것처럼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여인, 그 이방 지역이거든요. 주님이 이방 지역에 갈 일이 없어요, 원래는. 그 주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러 온 게 아니다, 선교하는 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그 원래 계획을 변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었는데 그 주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셨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거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난리 나서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이
저 여자 때문에 나 여기 보내셨나 보다.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시험을 해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요. 막 시험을 막 무섭게 말이야. 나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뭐 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방 사람들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음이 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야. 거기에는 의심이라는 건 1%도 섞여 있질 않아. 두 마음이 아니야. 딱 한 마음이야. 주님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가 딱 아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서 그냥 못 가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여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 치유됐다고. 할렐루야. 이걸 하셔야 돼. 이걸 하셔야 된다고. 이걸. 기도 제목은 있는데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믿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믿음이 컸다가 작아졌다가 그렇게 되거든. 모세처럼 믿음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하는 계산을 다 머릿속에 먼저 해놨어요. 기도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암덩어리처럼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영혼 없이 진심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지. 요즘 그 오디션 하는 것들 보면은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공감이 가더라고. 영혼 없는 노래. 그냥 아름답게 곡조만 부르는 거지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 자기 얘기 같지 않고 남의 얘기 하듯이 노래를 부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노래는 잘해도. 기도가요. 그럼 진심이 담겨야 돼. 믿음이 100%가 담겨야 되는 거죠. 그 의심이 거기 1%만 있어도 무효야.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번 가을이 이제 이 무더위가 이번 주 끝나면 지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좋은 철이 왔다고. 그럼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다 하고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하루 종일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의심이 들어있다고.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긴 먹여 단백질 보충도 할 겸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속에.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바다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돼. 지상에 육축을 다 잡아도 안 된다고. 그걸 왜 걱정하지? 왜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그거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 저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데 1%가 아니라 뭐 음료수 한 뭐 2%가 부족하다는데 2% 부족하면 안 돼. 근데 2% 정도가 아니라 반 정도는 안 된다고 하는 계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외간 얘기하든 친구하고 얘기하든 여러분 말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 그래서 맨 사업 못 되는 사람은 핑계를 대려고 그런지 뭐 남들이 창피해갖고 내가 사업 못 한다고 할까봐 창피해서 그런지 경기 탓을 해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뭐 미국 금리가 뭐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 그런 건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듣고 있으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아니 저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60% 70% 갖고 나서 그냥 30% 그냥 그거 그냥 믿음 없는 기도를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도 그냥 그런 기도 들으면 듣기 싫어. 아니 그런 기도를 뭐로 하냐? 오늘부터 우리가 고넬료나 이 루디아 같이 모세처럼 막 신앙이 대단할 때 여호수아처럼 안 된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말고 온전히 된다는 믿음만 갖고 기도를 해보자고. 할렐루야. 그 형식적으로 그냥 매일 그냥 무슨 유행가 부르듯이 말이에요.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는 해봤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 안 되는 기도는 뭐냐면 의심이 반은 들어있고 아니 2%만 의심 들었어도 그건 무효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고넬료가 딱, 고넬료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겠지. 사람인지라. 온전한 믿음하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딱 상달되면서, 야, 지금 가. 천사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성령은 베드로에게 가고 만나게 해. 베드로 안 간다고 하더니 끌고라도 가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라는 건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피조물인 나무들, 뭐 과일 나무든 무슨 채소든 또 키우는 물고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무생물인 이 자연 현상에도 개입이 된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다 걱정만 하죠. 누가 비 좀 그치게 해서 그런 기도 안 하거든. 여기 중부 지역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여기 남쪽은 땡볕에 다 타 죽고 있는데 하나님 절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요즘에 좀 똑똑하던 사람은 맨 과학적으로 뭐 아유 뭐 학문적으로 과학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 미신 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받았고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 아주 사람들이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 여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3년 6개월 딱 기간까지 정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왜 그런 기도를 못하지? 왜 할 생각을 못하지? 남이 그런 기도하면 왜 미쳤다고 비난하고 되지도 않는 과학을 갖다 대면서 뭐 어릴 때부터 과학을 배웠는데 그런 기도가 되겠냐? 과학이 뭘 얼마나 하는데요? 그렇게 잘난 과학이 비가 안 오는 저 아프리카에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왜 과학이 못하지? 그렇게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과학이 그 비를 좀 딴 데 가서 없는 데 좀 내리게 왜 못하냐고. 과학이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데. 과학이 그렇게 대단한데 왜 코로나 하나도 못 막지? 아주 미생물 중에 눈에도 보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미생물 하나도 못 이기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 머리 좋다는 의학 전문가들이 천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의대 가려면 천재 0.01%. 전국에서 공부 잘하고,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고 학력 성취도가 제일 높은 게 한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가는데 왜 다 뭉쳐도 그거 하나 못 막이냐. 과학을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입으로 그 과학 얘기하는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저도 뭐 탈모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달라붙어서 이것만 개발하면 수천억을 번다는데 요거 탈모 하나도 아직도 고치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페이런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응답을 좀 다 받아야 하는데 이 좋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 왔잖아요.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정리를.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셔야지 전도가 돼요. 기본이야 그건 아주. 이웃 사랑의 기본. 좀 손을 펴서 나눠주라고. 이건 저희들도 많이 해봐요.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또 저희는 뭐 목사 가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근데 놀랍게 말이죠. 옥수수가 뭐 생겼다고 옥수수 나눠주면 누가 옥수수 한 박스를 보내준다니까.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경건의 연습이라 그랬거든.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옷을 쓸만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입고 싶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 보라니까. 반드시 더 좋은 게 와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가진 것이 여러분이 불신앙이야. 굳이 해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대우 받는다고. 손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 받으면 더 좋아.
근데 더 큰 상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더 받게 해주세요. 좀 손을 펴라고. 펴야 전도도 되고 사람들이 꼬이지 옆에 모일 거 아니에요. 이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누군가 만나서 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사람 있으면 가족도 괜찮아요. 인척도 괜찮고 친구도 괜찮고. 우리 저 능이 고을에 가서 능이 백숙이라도 하나 사줘 보라고.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전도도 되고. 구제. 두 번째는 항상 기도를 하는데 온전한 믿음을 해야 돼. 의심이 섞이면 안 된다고. 고넬료의 집에요. 위대한 사도 그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일주일간씩 있으면서 설교할 일입니까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기도한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방 여자가 평범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앉아있을 일이냐고. 거기 1년 가까이 거기 머물면서. 기도한 사람에게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준다고. 좋은 배우자감 누구 거예요? 기도한 사람 거예요. 어떤 기도? 되겠어? 이게 안 된다는 이 생각을 100가지를 꾸며놓고 기도는 하면서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런데 될까?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이 반이 있는데 두 마음 품으면 죽게 얻을 걸 하나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딱 나와 있다고.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마음에 들면요.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 두 내외가 얘기하면서 여보 될까? 안 되지 않겠어. 우리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해게 하신다니까. 거기 좋은 기업은 취직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잘 된다니까.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돕는 자를 붙이신다니까. 하늘에서 천사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신다니까. 고넬료 집에 보냈잖아요. 고넬료만 보내나? 우리 집에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어.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도 글로 보내고 바울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고 앞으로 좋은 배우자도 보내고 사업할 사람도 보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요. 길거리 캐스팅도 돼. 취직하고 싶은데 가다가 사장이 눈에 들어. 좀 세워봐. 제가 괜히 그 마음에 드네. 나하고 자네 대화 좀 한번 해보고. 자네 뭐 요즘에 바라는 거 뭐. 취직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럼 우리 회사로 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게 불신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사람 아픈 거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야. 과수원도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싹 말라 죽어요. 채소도, 연못에 키우는 물고기도, 가축도, 여러분 하는 사업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손주도 축복하라고. 그 축복의 입술을 왜 꾹 다물고 쓸데없는 남 욕이나 하고 헐뜯는 게나.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복의 근원인 축복을 좋은 데 쓰라고. 바다도 가르고 산도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는데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